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아멘. 자, 자리 괜찮니? 지난주부터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첫 번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로 인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권능이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증거는 여러분의 삶에 권능이 나타나고 또한 이로 인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의 임재로 인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정말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언제나 고백되어지고 증거가 된다면은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도 한마디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예수가 나와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야지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이루어지고 적용될 때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장 2절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는요, 후반부에 한 문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 문장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한 문장이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2절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보면은 요 절이 바로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뭐 다르죠?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가 빠져 있고요. 또 개역개정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는데 실은 여기서는 나를 해방했다고 인칭이 다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 말합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7장에서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탄식을 했습니다. 늘 언제나 선을 행하길 원하는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악을 보면서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고민의 결과 깨달은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인데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해방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어질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정죄가 없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이해한다면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전제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법에 따라가는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것도 번역이 좀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개역개정에는 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킹제임스 번역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외로 쉽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에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일을 선택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면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게 되면은, 선택하면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안에 있는 것, 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실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육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좋게 보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알아서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남겨두냐? 어떻게든지 나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지 하나님 그게 정상 아닙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한번 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올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강제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요, 물론 채찍으로 자녀를 훈계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수가 있어요. 능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를 꼭두가시와 같이 허수아비와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일의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픕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병원에만 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고치실 분도 많이 있어요. 적잖이 그런 분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프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누가 제 목을 쪼았습니다. 최은양 목사님이. 왜 그러냐? 제가 기침을 많이 하니까 저를 목을 쪼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기침은 목점을 당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손을 얹었는데 파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쪼이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또 어제 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이 감기 기침에는 양파가 좋대요. 어디서 봤대요. 그래가지고 양파를 썰어가지고 자는 머리맡에 누우면은 아주 좋을 거래요.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어제. 두 가지 다 했더니 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전 찬양할 때도 기침 별로 안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두 가지 힘이 다 발휘했습니다. 목을 조이는 힘도 발휘했고 양파의 힘도 발휘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가능성, 하나님의 방식, 사람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에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치료를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의 선택의 주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음은 우리가 보통 중립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마음은 중립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마음은요, 어떤
어떤 것이 이끌리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로 잠언 23장 7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되죠?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중립적인 것이고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에 무엇인가 담아야 되죠. 그 그릇에 무엇을 담게 되면은 그 담겨진 것이 그 마음을 결정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담겨지는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 말 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저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근원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타락한 본성으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선합니까? 아닙니다. 본래 악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다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경험한 것을 통해서 생각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쌓고 있느냐, 어떤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입과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아무리 나이가 착하다고 생각해도 실은 그 본성 자체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악한 말이, 악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듭난 내 영의 생각 어떻습니까? 선한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 나옵니다. 본질적으로 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2가지의 또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주는 생각의 근원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생각도 모두 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이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팔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생각이 없었어요. 마귀가 이 생각을 주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것을 취했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사람을 멸망시키는 생각이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4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두 선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의 근원은 4가지,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어떻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면은 그것을 붙잡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은 그것을 배격하고 정죄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 점에서 여러분이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은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으로 깨닫는 기능이 있고, 둘째는 감정을 느끼는 기능이 있고, 셋째는 의지로 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이 기능, 의지의 기능으로 붙잡으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되고, 반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으면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탓할 것이 없고 어느 누구 기대할 것이 없고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순간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담임을 맡고 보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그런 선택의 순간들, 기회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에 나아갈 바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의 선택은 옛날보다는 많이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외로 저의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뭐 저를 겪어보신 분은 알죠. 목사님은 뭘 생각하고 결정하면 곧바로 행한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덜어 실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실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실수도 하겠지만은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것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면 아주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 양심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이 주신 생각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과 육신이 주신 생각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열거된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아시죠? 아시죠? 알면은 이것이 생각이 나면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면서 거부를 못해요. 이것이 육체의 일에 속한 것을 알면서도 특별히 크리스찬 중에서 이것들을 무심코 취하거나 일부러 취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면은 알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나쁜 일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도요, 우리 속에는요, 참 희한하죠? 지식은 많아졌어요. 분별하는 것은 많아져도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 선택할 때 그것들을 선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가령 여러분 속에 음란한 것들, 음행의 것들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로 결정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더럽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와 등등 중독되는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요. 알지만은 선택은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예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성령을 쫓는 삶이고 이것이 육신에 쫓는 삶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늘 언제나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로 악한 것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좋은 것을 알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막상 그 순간이 되면은 우리의 의지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떠오를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육신의 일이 분명하고 구분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가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되게 쉽다고 했잖아요. 선한 생각을 주면은요 곧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라, 어떤 일을 해라, 어떤 사람에게 전화하라, 그 마음이 떠오르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행하는 좋은 습관을 어느 때부터 갖게 됐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저도 이것을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안 할 때가 있으면은요 항상 후회가 돼요. 항상 후회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신 생각을 곧바로 하게 되면은요 아주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됐어요. 최근에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이 많은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그분을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라는 아주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즉각적으로 그분한테 쪽지를 보냈습니다. 쪽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좀 이렇게 계좌번호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답이 안 왔어요. 한두 시간 동안 답이 안 오고 그랬는데 한 2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저를 전화 받자마자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계속해서 너무 뭐 아프고 힘든 것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막 울면서 저한테 자신의 이야기들을 쭉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꺼내시는 겁니다. 꺼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쪽지를 보내므로 인해서 아마 그분도 갑자기 위로가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도 돌보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요. 열심히 살았어요.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는데 상황은 더 힘들고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들 붕어빵 3개 1,000원인데 그것도 못 사줄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이 어려워 있었는데 제가 즉각적으로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했어요. 이 돈을 받아야 된다고. 대부분 여러분도 안 받겠잖아요. 저도 잘 안 받잖아요. 그런 경우. 그렇잖아요. 근데 제발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3년 가문 끝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저 멀리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잖아요. 그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을 확신했잖아요. 믿음을 확신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이것이 예언적인 것으로 뭐 제가 아무나 이렇게 다 도와주는 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성령 주시는 감동을 받을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해갈의 비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꼭 이걸 받아야 된다고. 이건 예언적인 것이다.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1시간 있다가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내가지고 송금을 했어요. 또 우리 중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똑같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목사님 혹시 카페에 그 글 남기신 분 아시는 분이냐고 하면서 혹시 계좌번호 알 수 있냐고. 또 성령님께서 그분한테도 감동을 주셔가지고 보내고 싶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또 이렇게 카톡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하나님께 아파서도 울었지만은 감사해서 울고. 그분이 그 돈 갖고 뭐 했냐요. 물론 뭐 필요한 거 쓰셨겠죠. 거기에 또 어려운 분을 또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하시면서 참 그래서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성령이 주는 생각인데 놓치지 않고 그대로 행할 때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회복이 되는 건 단지 뭐 돈 얼마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 상실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성실하게 살아도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 좌절감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을 한 겁니다. 한 영혼이 회복이 됐어요.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선택에 있어서 제가 성령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뭐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이렇게 겪어오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즉시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가 뭐 재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이 돈 갖고 급하게 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곧바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성령을 따르는 삶의 하나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것이 육신의 일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또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양심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사람의 영의 기능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영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있고, 직관의 기능이 있고, 영적인 교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영이 다 죽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우리에게 없어진 것이 우리의 영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혼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없는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다시 중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진 것이 또 하나가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에 찔린다, 뭐 양심이 이끄는 대로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그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혼은 다 더럽고 추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면 양심이 살아나요. 그럼 양심이 발동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돼요. 그것이 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이것을 하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그것이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영과 반응해서 우리의 영 안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양심이 발동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직접 계시만 듣기를 원해요. 직통 계시만을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요,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그 직통 계시가 성경의 원리와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생겨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경을 주실 때에는요, 모든 성경을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원하신 것들을 다 알려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해요. 알면서도 거부하고요. 알면서도 엉뚱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성경에 말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것은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곧 굳이 예언을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의 생각으로 내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통제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여러분이 통제를 받으면 갑갑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한다는 생각을 해서 갑갑할까요? 하나님은 이건 하지 말라고 저건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해 보셨죠?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결코 갑갑하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 내 계획이 갑갑하고 지루한 삶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장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요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갑갑하지 않습니다.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그래서 모험적이고 재미있어요. 오늘은 성령께서 뭘 하실까, 내일은 뭘 하실까가 정말 기대가 돼요. 내 생각을 하면요, 내 계획에 의해서 다 맞추면요 솔직히 답답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획하잖아요. 그럼 재정에 대해서 한 달 동안에 한 400만 원 갖고 생활비 가지고 살려면은 요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데 결국 보니까 돈이 꽉 찼으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늘 언제나 이 돈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정말 재미있는 삶을 못 삽니다. 익사이팅한 삶을 못 삽니다. 그러나 그 재정에 관한 것도 성령에 딱 맡겨버립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딱 맡겨두면요 그 400만 원이라는 한계 안에서 우리가 안 살게 돼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염려도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결론을 봐요.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은 400만 원짜리 삶을 우리에게 살지 않게 합니다.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갑갑한 거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풍족하고 익사이팅한 삶을 삽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 즉시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 분별해가지고 그대로 순종해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다 우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목에서 우리가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뒷부분에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이하를 쭉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보증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성령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생명도 살아나거니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 있는 삶을 살고요. 또 후반부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은 누구와 똑같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 상속자로서 여러분이 살 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속한 삶을 살 때와는 다른 차원의 삶,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이 갖고 누리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이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하고 조금씩이라도 오늘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성령의 주시는 생각을 자꾸만 취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아들의 권세를 가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확인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증인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의 생각을 쫓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세들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분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결코 뒤처지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액티브한 활동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지지리하고 못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바뀌어서 사도에도 3,000명, 5,000명을 전도하고 수많은 능력을 통해서 많은 악한 권세들을 누르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 2014년에는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